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상하고 불편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기준, 내 생각, 내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인가? 꼭 점검이 필요하지요. 잘못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문제가 풀려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흔들렸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게 해 줍니다. 영의 양식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참된 양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함께 심고 함께 거두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를 통해 이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의 간청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신 후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44절에 예수님은 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요한복음에서만은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며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고 부모와 동생들까지 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받기 전과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만 기억하고 변화된 삶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같은 거지요. 마가복음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환영하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교회가 먼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해야 하는 거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차단하고 막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환영하고 사모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정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헌신할 법도 한데, 봉사하고 섬길 법도 한데,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46절,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앞서 하신 말씀이 무색할 만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접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수준이었던 거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배척,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다들 주님을 배척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30km나 떨어진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직접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랐는데 말씀 한마디만 믿고 발길을 돌린 것이지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장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처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듯, 두 번째 표적 역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과 달리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이끄는 표적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표적을 7가지 표적을 소개합니다.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도록 이끌고 있는 거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표적 자체보다 믿음이 먼저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슬픔, 아픔, 고통,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측근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고통, 아픔이 있자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거지요. 결국 이 아픔, 고통이 왕의 신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때로는 범사가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평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범사에, 잘 안 되는 일, 생각지 않는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는 구경하고 비판했던 자들의 틈에 있었지요. 그러나 자기 딸이 죽게 되어지자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근모 장관, 평생 1등만 했던, 지금 삼성 제일성결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평생 1등만 했던 전근모 전 장관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이어령 선생님도 자녀의 질병, 손주의 질병이라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영원히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과해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의 소문, 전도로 시작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주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병을 고칠 능력은 없어도 연예인에 대한 소문, 정치인에 관련된 소문을 내듯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낼 능력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알리고 인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왕의 시내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오셨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었겠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고칠 능력,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문낼 능력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내면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 내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신하의 아들이 30km 떨어진 곳에서 생명이 이급하고 거기서 달려온 아버지, 예수님은 30km 떨어진 그곳에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고 전화를 통해서도 기도 드리는 거지요. 사람이 만든 인터넷도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믿음은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며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상식인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식에 맞지 않게 그냥 가라고, 아들이 살았다고 그냥 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내 논리와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이성과 경험 수준에 격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를 표현할 때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표적이 또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가?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변화가 동네 사람을 변화시킨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지요. 이 일로 인하여 헤롯 왕 신하, 고위직들 사이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재무장관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나 사도행전 13장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것도 이 왕의 신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직업군으로
다양한 일터에서 대학으로 골고루 보내시는 이유는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그 일터가, 그 직장과 그 학교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더 큰 불꽃을 일으키는 작은 불꽃,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 환영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고난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칠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 소문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역사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